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시편 46편 1절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46편 1절을 계속 되뇌이시고 암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누군가 사고가 났거나 이제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의식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잠꼬대처럼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진짜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정말 얌전했는데 이렇게 무의식 속으로 의식이 없이 있을 때 막 누군가를 욕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계속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이 누가 툭 쳐도 그냥 말씀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네네 이러고 있었다가 갑자기 툭 치면 막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말씀이 튀어나오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집어넣으시고 말씀을 음미하시고, 성경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계속 중얼중얼한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주야로 말씀을 하는도다.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암송이 되는 것이고, 암송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하다 보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벌써 힘들어하실 거예요. 돌아서면은 잊어버려요. 저는 이제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송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보고서 하셔도 됩니다. 반복하시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좀 암송이 되면 좋고, 암송 안 되면 보고서 계속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이것을 좀 수정해 드리면은, 이 말씀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정정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표현을 다윗도 많이 했습니다. 시편 142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6편 1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 2절에서는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다윗은 쫓겨다니는 인생, 또 전쟁, 늘 공격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죽음의 위협에서 여러 번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많은 시편을 짓고 찬양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노래를 잘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싱어송라이터죠. 자기가 곡도 만들고 또 연주도 하고 또 그것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그 연주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은 한참 사울왕이 상태가 안 좋을 때, 막 이제 악한 영이 그를 막 겁박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다윗이 불려 들어가서 하프를 쫙 연주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악기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영을 담아서 우리가 그 연주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근데 오늘 시편 51편도 대표적인 다윗의 시인데 유명한 참회 시입니다. 참회, 회개하면서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 시편을 노래합니다.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상황.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나와 상관없이 내가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열심히 뭔가를 바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날만 도와주십시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감정도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로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언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언약 가운데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에서 벗어나면 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 언약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하나님은 벗어날 일이 없어요. 우리만 잘 있으면 되는데 이 언약 관계, 우리 말씀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서 거하기로 약속한 이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의 간절한 이 참회시에서 나타나는 말을 여러 가지 그의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이 사건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한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둘람굴에 숨어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등극했어요. 그러고서 7년을 지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7년이 지난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이 나도 항상 이기게 하셨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나태한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막 아둘람굴에 막 쫓겨다니고 이럴 때는 정말 간절하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평안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몬 나라에 이제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난 급박한 상황인데 왕이 나가서 전투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한가하게 왕궁에서 논일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한적하게 논일다가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고 그것을 보니까 그 마음에 더 음란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녀를 불러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계속 죄가 번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특성이 있어요. 절대로 후퇴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그런 것처럼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죄는 죄를 낳고 점점 더 커집니다. 작은 죄가 시작되면은 그것을 허용하면은 점점 그것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밧세바가 애가 생겼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야 한참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야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이 우리야가 너무 충직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하들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부하들하고 가서 같이 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충직하고 순전한 이런 사람을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윗이 그 요압 군대 장관에게 말해서 전장터에 가장 치열한 곳에 맨 앞으로 보내라고 해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밧세바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밧세바에서 난 바로 그 아이는 병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나오게 되는데 상황적으로는 그 일을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 다윗만 알고 있습니다. 이 요압 군대 장관 요압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시편으로 노래하고 다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왔습니다. 나단이 와서 너는 연약한 자의 것을 빼앗은 도적과 같다라고 지적을 바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말에 대해서 나단이 한 말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 딱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일하는 데서도 누군가 이거 뭐 잘못됐다고 하면은 버럭하면서 이게 맞는 거라고 너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것도 안 되면은 너도 그러지 않았냐고 네가 그때 이렇게 진작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네가 이래서 이런 거 아니냐고 남 탓을 하든지 아니면 변명을 하든지 핑계를 대든지 아니면은 완강하게 아니라고 하든지 보통 이렇게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딱 한마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정치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아는 그런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니까 바로 그냥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볼 때는 다 거룩하고 정결해 보여도 다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가면은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 그냥 그렇게 하고서 끝이 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시편 51편에 보면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한마디만 했지만 오늘 시편 51편에서는 절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절하게 고백하면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그 회복을 구하는 다윗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연약한 것들 넘어져 있는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회복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 아닙니까?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에게는 지금 은혜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근데 그는 이것을 구할 자격이 없어요. 그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그리고 용서를 주장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회복돼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는 잘 들어두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두려웠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 거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부끄럽고 범죄했으니까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이렇게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했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것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어딥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와 긍휼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뭐 인자, 자비, 사랑 다양한 여러 가지 번역으로도 되는데 하나님의 실패 없는 그런 본질적인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과의 그 언약적인 사랑 이것이 헤세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란 것은 히브리어로는 레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헴.
이 레헴의 원어는 엄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마치 엄마의 자궁이 아기를 이렇게 딱 보호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가 한없이 자녀를 긍휼하게, 불쌍하게,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매를 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서 계신 하나님으로만 보면 무서워서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남들은 다 우리를 욕해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품어주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라헴인데, 그것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할 때 여러분, 이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도를 배우면서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회복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과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지금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하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회복이 돼야, 우리 새로워져야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다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마음은 안 가지고 오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에 몸만 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으로 예배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영이 없이, 삶의 그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것이 없이 제사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를 받기를 싫어하고 너희의 제물을 정말 받기를 싫어한다, 끔찍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마음 없이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와 제사에 질리셔서 결국에는 그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성전 바빌론에게 다 무너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엔 또 로마에게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에 임재하시는데 예배하는 것에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리 건물이 있고 성전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월삭기도로 있을 때 정말 우리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심드렁해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냥 늘 하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 목회자에게서도 제일 제가 경계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매너리즘이죠, 매너리즘. 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하던 것이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반복적으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하다 보면 또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만 관심을 갖다 보면 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과 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저는 기능적으로 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는 받으셔도 제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마음을 드리고 영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또한 그 마음과 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기뻐하면서 드린다고 했는데 삶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는 여전히 시편 찬양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똑같이 했지만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영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 예배가 깨져 있었고 그 예배가 깨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깨진 것이고 관계가 깨진 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과 영이 전달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여러분 이것을 잘 점검을 하시고 내 마음과 영이 일하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요,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는 여러분 우리 시편의 노래들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에게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몸부림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눈물이 없어진 적이 있어요.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그 예배를 드려도 너무 팍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제 눈물을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달 지나서 정말 눈물이 회복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눈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며 쏟아내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깊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 마음인데 우리가 그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내가 죄인입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나오는 그 정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한 제사로 예배로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고백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대는 마음, 하나님께 엎드러지는 마음, 쏟아내는 마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 없이 그냥 밍밍하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그 상한 심령이고 상한 마음의 눈물이에요.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회복돼야 될 것은 종합적으로 다윗에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자, 이 16절에서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내 마음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 다윗이 간절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기뻐하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의 회복. 우리가 회복 캠페인 하면서 제일 처음에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합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의 회복의 그 시작이 또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나의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나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못해 의무를 다하듯이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삼으면서 드리는 마음의 예배, 영의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이 사순절에 나의 마음과 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 안에 내 가슴에 그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순서지 다 나눠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대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우리 마음과 영의 예배부터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회복된 다음부터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남경 원사님 발톱 염증 수술로 수술하고 병원에 계시다고 하는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방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황복희 집사님, 김명수 집사님 항암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순희 원사님 화상 치료받고 있습니다. 우리 박범진, 김동충 년 손 치료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모든 환우들 또 여러분들이 아프신 곳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아프신 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